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향하여 선하시고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방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이방 신을 이해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해요. 마치 불교 신자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불교를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변덕적이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심술을 부리는 그런 신은 어떤 신인 줄 알아요? 헬라 세계의 신관들이에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 예를 들면 제우스나 디오니소스나 여러 신들, 이런 신들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술궂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육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신들, 그런 이기적인 신들이 바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이 신들은 도덕적인 신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을 때 그 신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이런 신화가 그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좀 변덕스럽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고대 유대인들이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끌을 때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도 창조하고 달도 창조하고 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온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헬라 세계에서 믿는 그 진짜 신도 아닌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온갖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에서 넘어지려고 덫을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마치 어린애를 잊어버려서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멀리서 차 건너서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보이니까 엄마가 얘 누구야 하면서 거기 기다려 하면서 막 차를 피해서 달려가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으려고 하는 그 엄마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막 껴안아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걸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선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매거진 중에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0년 동안 칼럼을 꾸준히 쓴 사람이 조 베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 베일리. 근데 이분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사고로 죽었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명의 자녀 중에 3명이 죽었으니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칼럼을 쓰면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칼럼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혹함에 대하여 나의 독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나의 자녀 3명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칼럼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4명의 자녀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 베일리 그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 메리 루와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여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혹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조 베일리라는 사람, 부모가 자녀가 3명이나 죽었을 때 그 다가오는 그 심정, 억장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심령과 그 하나님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좀 막아주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질문과 원망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향하여 가지고 나에게 내려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유익함을 끼치려고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때로는 너무나 실망하는 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의 선? 나의 유익,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곧 내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성품, 또 하나님이 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해전하는 그림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면 햇빛이 나에게 비추면 나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서지요. 근데 태양이 정오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내 그림자는 내 발 밑에 내려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되면 내 그림자는 동쪽으로 길게 늘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사물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변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모든 사물,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체와 사물들은 다 변해요. 사람의 몸도 문자 그대로 매 7년마다 내 세포가 예 세포가 새 세포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뀌지만 단 한 분, 예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오직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영원히 불변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약속을 어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내가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간증을 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가지고 이제 놓고 이제 목회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크면서 교회 이제 얼마 안 돼서 교회 근처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서 학교를 가잖아요. 빵학년부터 시작해서 1학년, 2학년 해서 한 3, 4학년 되니까 애가 집에서 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 우리 학교에서 아파트, 우리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다 살고 있는데 우리도 단독주택에 이사 가고 싶어. 왜냐하면요, 그쪽 지역은 이제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우리는 아파트 살면 그래도 웬만큼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아요. 또 지진 때문에 높이 못 짓고 2층 정도 짓는데 다른 데는 큰 저택들을 이렇게 주위 많이 있었어요. 애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넓은 저택에 가서 놀고 오다가 우리 집에 오면 조그만 아파트니까 그냥 우리도 아빠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 나의 whole life, 나의 전 생애를 이 아파트에서 살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아내가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딱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지금 이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우리는 저 넓은 그 단독주택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 하니까 아니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이 아니 기도도 못하냐 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건을 물어봤어요. 뭘 원하냐, 어떤 집을 원하냐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아파트가 방이 3개예요, 화장실 2개. 근데 왜 방이 4개를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방 우리 아이들 각자 하나씩 주고 하나는 제 책이 많아가지고 뭐 서재나 제 방이나 온갖 책이에요. 그 책방을 넣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이나 손님 맞을 수 있는 그 방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어지럽다. 그래서 방이 4개, 화장실은 3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하자.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방 4개, 화장실 3개 주세요 했지만 제 속으로는 아이고 그런 집이 우리 집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하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심각하게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날라왔어요. 어떤 편지냐 하면 우리 큰애 학교 같은 반, 우리 큰애가 4학년인데 그때 4학년과 5학년 시범적으로 통합 교육을 해서 4, 5학년 같은 클래스를 했거든요. 자기 그 반에 있는 5학년 아이가 우리 지훈이하고 이제 친구인데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학부모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조셉이 아빠 그 부모님 집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있는 단독 주택 그 콘도에 들어와서 여러분 너희가 살지 않을래? 라고 편지가 왔어요. 자기의 콘도가 하나 있는데 그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한번 살 생각이 없냐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번 알아보라고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 보내니까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예요. 그런데 문제가 비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국은 다 월세잖아요. 그냥 그때만 해도 이거 한국 돈으로 150만 원, 17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은 250만 원, 270만 원 이상씩 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냥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만나고 와서 4개, 화장실 3개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냐 막 하면서 좀 더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인인데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에 거의 불교가 많지 크리스찬이 많이 없거든요. 크리스찬이고 제가 누구예요? 목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신뢰를 하고 우리 사람한테도 같은 학부형이고 하니까 아주 파격적으로 잘 대우해줘서 우리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을 이사를 가는데 단독주택에 딱 차를 몰고 들어가면 딱 리모컨을 딱 누르면 그라지에 그 차고가 삥 이렇게 올라가요. 쫙 올라가면 차를 그게 탁 세우고 들어가면 아래층은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2층에 그냥 2층 집인데 그게 방이 4개나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또 밖에는 조그만 작지만은 이 정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영장도 있어요. 저 같이 쓰는 엄청나게 넓은 수영장에 자쿠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콘도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우리 애들하고 우리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살다가 우리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 역사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실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실한가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창조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죠. 첫 열매는 최고 좋은 거예요. 첫 열매는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 최고의 좋은 것을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삼아서 최고의 것으로 받아주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최고의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좀 더 실용적으로 고쳐서 말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이방신 히랍 신하들에 나오는 신들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은혜로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